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행복 원리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제가 주일 오후에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행복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이 좀 될까? 이걸로 또 완벽한 답을 찾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속에서 행복의 원리를 하나하나 좀 발견해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가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따라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그럼 불행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고 우리의 행동이 이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행복을 선택을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 격언에 보면은 행복에서 불행의 거리는 한 발자국이래요. 한 발자국. 짧다는 거예요. 그럼 금방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행복했는데 오후에 불행해질 수가 있고. 그런데 불행에서 행복의 거리는 매우 멀다.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데 무지개를 찾아서 헤매는 소년과 같이 우리는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 헤맨다는 거죠. 지난번 설교 때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암투병일기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종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화를 하든지 또는 만나든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암병에 걸리고 이제 수술도 할 수가 없고 또 얼마 있으면 이게 항암 치료로다가 안 되면은 이제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저는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기뻐요. 저는 지금 성도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병에 걸린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못 고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1년을 살든 3개월을 살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거기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잘 먹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행복하게 대화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이 70년이나 80년이나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1년을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아요.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 있고 불평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고 감사를 우리는 또 선택할 수 있는, 이거는 내가 그 삶의 공간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글로리아 에반즈라고 하는 사람이 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저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반즈라고 하는 사람이 담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낯가림을 한다라고 하죠. 저도 낯가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낯가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 사위를 봤는데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대화하기도 부담스럽고, 제일 좋은 거는 등산 가자. 산에 가면은 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낯가림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우울증에 걸려서 점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점점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고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갇혀서 자기만 편하게 되면 되겠다. 그런데 고립이 됐는데 그 다음에 관계성이 끊어지더래요.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한 군데 열려 있는 곳이 있었다. 그것은 하늘이었다.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병원 치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가둬놓고 있는 이 울타리 성, 높은 성이죠. 여기에서 고립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너무 자기는 불행하고,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봤더니 세상에 온갖 천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그분들을 치유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경험했던 것을 가서 나누면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는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피며 어떻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볼까요? 1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가좌 제일교회. 왜 가좌 제일교회라고 했죠? 가좌동에 있어서요. 주로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렇게 지칭을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가다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또 나와요. 성지순례를 가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2000년 전인데도요, 상상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그냥 도로가 몇 미터나 되는 게 쫙 있고요. 거기에 대리석을 깔아놓고, 그리고 기둥들이 그냥 쫙 서 있고,
뭐 그런 번창한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가 많지가 않으니까요,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지역도 멀고 교회도 가야 될 때도 많고 하니까 편지로다가 쓴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평가를 합니다. 즉 구분을 해볼까요? 첫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잘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행위냐면 사랑의 행위.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이러한 교회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진통을 겪거든요. 막 내부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깨는 것을 용납지 아니했다. 조심했다. 이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2장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공동체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들이 거기에는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공동체를 깨는 행위들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처음에 가졌던 너의 믿음도 버렸고 순수함도 버렸고 사랑도 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그 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분쟁의 문제, 분파의 문제, 파당의 문제, 여러분 이게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선부터 고려부터 정말 이게 뿌리 깊이 내려오는 게 뭐냐면은 파당, 분당,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베소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예 책망을 하고 딱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라고 하는 처음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을 버렸어요. 같이 해볼까요? 주님 사랑, 사랑,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성도 사랑. 이걸 버렸다.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나만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요. 편하죠. 그러니 공동체가 흩어지고 또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담을 쌓고 교회와 담을 쌓고 성도들과 담을 쌓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원수가 돼요.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불편해요, 서로가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아름다웠던 사랑을 왜 버렸느냐? 세 가지로 이것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눌러요. 그리고 세상께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탕한 생활로 신앙의 마음이 점점 둔해집니다. 전에는요, 문제 있으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갔는데 신앙적인 경각심이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떠났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성도 사랑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성경 조금 더 봐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2장 5절로 가봅시다. 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라고 해서 모였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서로 찌르는 가시들이 많습니다. 서로 험담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우리 하나 합시다. 누가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줘요? 잘 아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너희들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는 2년, 3년 동안의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무너졌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이참에 아예 교회를 떠났다. 왜 떠났느냐 하면 코로나를 핑계 댔는데 코로나가 이유가 아니래요. 아유, 이제 너무 그냥 교회 너무 싫다. 너무 그냥 갈등한다. 너무 버겁고 힘들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잠재돼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가식적이다. 이게 있었대요,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50%는 거짓말이에요. 내 맘 알지? 진짜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 3명 중 2명은 교회로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다. 이렇게 통계 나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다. 당장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나는 교회를 반드시 나갈 거야. 이렇게 성도들이 떠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떠난 분들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다시 나간다면 어떤 교회로 나가고 싶은가? 이걸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 1등이 뭐냐?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두 번째가 뭐냐?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로 나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 그 교회 싫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있으면 찾아가고 싶다. 그리고 3등이 뭐냐? 건강한 교회. 4등이 뭐냐? 사랑이 있는 교회. 5등이 뭐냐? 편안한 교회. 여러분, 다 뭐겠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의 원리를 지금 발견해 가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압축을 해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신앙은 수직적 관계, 수직적 관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신앙은 수직적 관계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평적 관계,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루어지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귀찮고 부담스럽고 만나는 거 싫고 또 너무 신경전 벌여야 되고 너무 또 갈등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만 올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불편한 교회 왜 갑니까? 서로를 찌르는 교회 왜 갑니까? 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병원이에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요? 건강한 사람이 가요? 말할 것도 없이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간호사분들이 어디 아프셔요? 예,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습니다. 그럼 간호사가 있다가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고 했죠. 왜 그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고 왜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고 그래서 목감기 걸렸잖아요 라고 말하는 간호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예,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어제 뭐 드셨어요? 네, 어제요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먹으면 안 되지. 좀 무슨 생선을 그렇게 혼내키는 의사는 없어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오면은 잘 진찰해주고 돌봐주고 약을 줍니다. 왜 아프냐고 혼내키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야. 왜 그 죄를 져서, 왜 그렇게 약해서, 왜 그것 때문에, 왜 당신은 이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이거는 사랑이 없는 교회죠. 혼내키는 교회죠. 여러분, 자, 이 본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성도들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가볼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걸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각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가까워진 사람들이 되었다. 이걸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해야지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14절로 가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강조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변질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가는 성도들이 돼야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내용은 내가 채울 수 있잖아요. 우리 굳이 갈등하고 서로 찌르고
찌그럭찌그럭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하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담을 허무는, 나를 끄집어내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꼭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또 권면하고 있어요. 19절로 가봅시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옆에 있는 분이 외인이 아닌 거예요. 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은 권속들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22절까지 같이 합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두 가지,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세요. 남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저 뒤에 있는 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로 한 공동체를 이룬 권속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꼭 염두에,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이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서로 찔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느냐면은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 연결됐대. 그런데 성전이 되어 간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더 지어져 가라. 함께 지어져 가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더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성도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온 곳이에요. 그 아픔을 쓰다듬어 주면 돼요. 왜 그랬냐고 혼내키는 게 아니죠. 교회의 속성을 이렇게 말해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로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했다. 이게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건성, 사도성 다 있는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보편성. 누구나 오는 곳이 교회예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처음 사랑 회복합니다. 안 그러면은 옮긴다는데, 교회 문을 닫게 한다는데, 그래서 이들이 다시 깨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성도들 보며 얼굴 붉히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벗은 분들끼리만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환하게 미소 한번 지어주세요. 시작. 그냥 미소만 지어주세요. 네. 이렇게 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마지막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제가 늘 노래처럼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멋진 교회, 행복한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보자. 우리 교육자들이 중심에 서서 앞장서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교육자들이 한 주간 사역에 지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이 요소요소에 서서 밝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맞이하자. 제가 늘 주일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 행복한 교회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가서요, 아, 우리 가정 안에 행복이 있었구나, 우리 자녀 안에 행복이 있었구나, 가까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 가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